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천국에는 크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분명히 있죠. 네,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물었는지 모르고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묻기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그것을 물을 때가 아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해야 되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잘못됐다. 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갖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 당시에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 이 제자들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요.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 하는 그 확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이 시대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대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과거를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믿는 시대에는 벌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고 또 그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말은 바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미 살렸다,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 믿는 거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를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제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낳음을 받은 그 사람은 어린아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낮출 수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영, 이 영이, 사람의 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어린아이처럼 되었으니까 그 영이 어린아이처럼 된 그 영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영을 따라 사는 자와 육을 따라 사는 자의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영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른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영으로는. 영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린아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도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그 신령한 젖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책이 지금 다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진하게나 없이 이 성경책 다 본다고 해서 하나님 젖을 먹는 겁니까? 그 젖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젖을 잘못 먹으면은, 진짜 그렇게 젖을 먹어버리면은 그 젖을 토하게 돼 있어요. 안 맞아요, 자기한테. 그 음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마태복음 18장 말씀대로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천국에서 크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자,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어린아이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셨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9절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영접하면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즉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 마음속에 일단 영접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항상 같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주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제 누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한 사람으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잖아요. 얻으리라라고는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얻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제 누나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제 누님을 마음속으로 영접을 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언젠가는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이 구원이 왜 내한테는 아직도 오지를 않느냐 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항상 마음에 있었고,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냐 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어요. 그 의문을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할 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실족할 때도 있고,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같이 움직이고 생활을 할 때에 또 구원받은 사람을 또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실족시키는 것은 그것은 실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미 실족되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바깥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요.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 실족 하나마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 외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갖다 뭐라고 비유를 했는가 막 돼지 새끼로 비유를 했답니다. 구원 안 받으면 당신들은 돼지 새끼야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외국 사람들은 돼지 새끼라 하는 말을 가장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그 하는 말을 듣고 뭐? 우리 보고 돼지 새끼라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래느라고 그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애를 쓰고 달랬는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지 뭐 안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나는 못 들었는데, 그것도 실족은 실족이지만 근본적으로 봐서는 실족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 전도하는 한 방법일 뿐이지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의 한 방법으로 그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 이사야고 모세고 이렇게 하나님은 전하고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은 넘어진 겁니다. 왜냐?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넘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지기까지 했느냐? 아니다. 우리가 넘어지기까지 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질투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데 자기 자녀가 아무래도 젖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애를 갖다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은 어때요?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막 뿌리치고 젖을 못 먹이기로 하고 자기가 먹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그 방법을 지시를 했고 또한 바울은 그 방법을 이행을 했고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바울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한테로 가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버린 것은 아닌데 왜 아마 바울을 이방인으로 가게 했습니까? 너가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질투 나가지고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덤벼들 때 그때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실족해 한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한 분뿐이고 또 이 세상의 우상이라고는 아무 소용없다. 우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그거 무슨 죄가 됩니까? 그 죄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먹어도 죄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 자, 이 우상의 제물은 아무리 뭐 전혀 상관없다 하는 이 지식을 사람마다 다 가지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한테서 올렸던 그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양심에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우상한테 올린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에 대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라.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잖아요. 좀 약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에 거치는 것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앞에서 막 우상 음식 막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때나 우상 음식 먹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것도 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귀신한테 바치는 그 음식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먹는다.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형제가 막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마늘 이상한 쪽 끓임이 있는데도 그거 먹네. 그럼 먹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담력을 얻어서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약한 형제, 마음이 약한 그 형제가 내가 그 형제 앞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약한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됩니다. 이게 실족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고 빠뜨린다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면요, 로마에 큰 죄를 지었는 그 사람한테는 물론 십자가로도 형벌을 하지만은 또 이 연자 맷돌,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 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그냥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또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의 시대에 있었던 그 법을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내일이 설날인데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제사가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부모가 죽어버렸으면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한테 갔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갖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이 땅보다도 훨씬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 높고 높은 그 천국으로 올라갔잖아요. 천국에 간 그 사람을 보고 제사를 지내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 부모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간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영원히 한번 들어가 보면 끝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못 나오는 곳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돌아갔었으면. 그러나 식구들하고 그러나 이야기하면서 그 과거를 회상하고 그런 거는 괜찮지만은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과 귀신에게 같이 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또한 다른 신을 두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못 있겠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1계명이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그럼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저희 마지막 계명, 10계명이 마지막 계명이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명인 이 탐내지 마라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1계명이나 10계명이 똑같아요. 마지막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만 어겨도. 마태복음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도록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에서 만일 내 손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내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이 이야기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그렇게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안 된다. 형제를 좀 위로를 하면서 형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데,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실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하라. 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라. 아, 맞다.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읽었고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왜 구원받고 난 뒤에 지금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느냐.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네 형제들 중에 한 사람도 없이 여기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한테 계속 일러 바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배움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족하게 하지 마라. 자, 시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장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죄를 건지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가 이 구원받은 그 사람의 그 주위를 진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진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두 천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둘러 진치고 있는데 그 둘러 진치고 있으면서 이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 하는 그 행동들을 하나님한테 계속 낱낱이 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항상 이 천사가 둘러서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물론 보호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보호를 하시겠지만 그 보호는 영혼의 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보호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에 육신도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시면 그 육신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천사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